7장까지 해서 마침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계심을 보여주시는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성전 건축은 무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을 보면 누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에 옮기게 되었는지 나옵니다. 솔로몬은 이 과정에 함께 참여하게 될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솔로몬 왕에게 모였다고 합니다. 비록 규례를 따라 여호와의 언약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만이 옮길 수 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함께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실은 5절에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 있어 수많은 양과 소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과정은 이토록 온 국가적인 행사인 겁니다. 그럼 솔로몬은 왜 이렇게 성전을 옮기는 과정에 전 백성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이 행사가 그리고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주목할 만한 그 시간, 배경이 언급됩니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절기는 잘 아시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그럼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방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음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결국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방랑의 삶에서 정착, 안식의 삶으로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안식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듯 성전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긴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셨음을 이제 상징적으로 실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사건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의 끝날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결국 성령을 주시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던 안식의 절정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전으로 옮겨져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성령을 주시는 예수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아니 그보다 더 선명하게 뚜렷하게 영속적으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방황과 방랑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주 반복적으로 방랑하는 우리들이 주목할 대상은 예수님이신 겁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우리 영혼의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분명히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는 6절부터 9절에서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놓여진 여호와의 궤를 보게 됩니다. 그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모습은 잘 모르지만 언약궤와 연결된 그 채가 길어서 채 끝은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지만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온전히 볼 수 없는 분, 신비하신 분, 초월적인 분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다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교만하게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태도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우리는 6절, 9절의 내용을 통하여서 앞선 내용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실을 또 배웁니다. 9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두 돌판은 십계명입니다.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며 지켜야 하는 언약 내용들이 기록된 돌판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 여호와의 임재를 가리키는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이셨음을 뜻하는 겁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이라는 기록된 방식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 말씀의 방식으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며 살아갑니까? 무엇을 통해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일상에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그 방편인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놓고서 나올 때 놀라운 모습이 10절에서 나타납니다.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게 된 겁니다. 11절에서는 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이 구름을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바꿔 언급을 합니다. 이 구름이 나타나는 장면은 성경 곳곳에서 언급되는데 특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구름 기둥의 방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또 모세가 성막을 완공했을 때 마찬가지로 성막 가운데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 사건에서처럼 구름이 가득한 사건은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응답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장면임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응답의 방식으로 이 사건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승인해 주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르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확인시켜 준 사건인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줄곧 보여주셨던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겁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에게 헌신하고 계시는 분이신 겁니다. 보여지는 겉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봉헌의 형식으로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지속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헌신을 하는 모양새인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헌신을 예수님에게서 동일하게 또 발견을 합니다. 잘 아시는 구절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신 사건을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사건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거하다라는 단어는 성막을 치다, 천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는 표현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광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길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우리는 흔히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 따를 때 여호와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헌신, 은혜를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토록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하며 예배하며 교제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통로인 겁니다. 우리는 사실 솔로몬보다도 더 뚜렷하게, 더 가깝게 이 하나님의 헌신과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자주 망각합니다. 또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약하게 하나님의 이 헌신과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죄송해하며 주저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광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넘어지고 실패해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은혜와 헌신이라는 것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비록 실패해도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을 기억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헌신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헌신을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힘쓸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받들어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듣길 소망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